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 엘라셋에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의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올라가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오늘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남왕조 유다의 왕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왕들이 늘 신앙적으로 실패한 길을 걸었다면 남왕조 유다 왕들은 비교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곤 했는데 이 아하스는 드물게 매우 악한 왕으로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3절에 보듯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아주 가나안 족속들이 가졌던 아주 잔혹한 제사의식을 이방 우상 신들이 섬기던 그 신앙을 쫓아가고 4절에 보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지방 곳곳에 산당들이라고 해서 제단들을 만들어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점점 원주민들 이방 종교와 혼합되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본산지 같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람 왕과 북왕조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물론 그들이 이기진 못했지만 남왕조 유다가 크게 곤욕을 치루었고 견디다 못해서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청하여 간신히 이를 극복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보배들을 다 내어주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역대하 28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쳐들어온 것으로 단순하게 그 정도의 국제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약하여지자 그동안 꼼짝 못하고 있던 작은 나라들도 전부 반역을 하고 또 유다를 쳐들어오고 땅을 뺏어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은 지금 역대하 28장 1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벌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계속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보물, 또 왕궁에 있었던 것, 귀족들의 보물들 다 걷어서 일전에 조공물로 바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답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좋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고 더욱 고집을 부리고 더욱 잘못된 길로 나아가 더욱 크게 패가 망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왜 갈렸는가, 또 저들이 각각 어떤 길을 걸었으며 결국 북왕조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고 다 포로가 되는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신명기적 예언에 근거하여 확인합니다. 신명기에 약속된 대로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한 대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망하였고 그 벌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일은 다만 신명기에 약속된 인과 법칙과 보상의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잘못했을 때도 벌이 내리지 않고 잘했을 때도 상을 받지 못하고 곤고한 결과가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두고 보는 분이 아니라 방관하고 기다려서 잘잘못을 가려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심판관 정도가 아니라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 설교 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게 하기 위하여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꾸짖고 잘하면 상 주고 더 나아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고 잘했을 때 경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하스가 워낙 잘못했고 그가 잘못한 것은 한두 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여 벌 받을 때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참으로 미련하고 완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거듭 확인시켜주는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원군을 청하였다가 아수르에게도 고난을 겪은 일이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잘못을 징계한 것이라 라는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성경은 이 아하스의 잘못과 아하스의 불순종에 관하여 신명기적 결과만으로 그 하나님이 보응하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은 과정에 개입하시는 정도,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정도보다 더한 한 걸음인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우리 알고 있는 아하스 왕 때의 정치적 그 상황을 이사야 7장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그 후에 3절 이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 걱정하지 마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너를 치러 오지만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내가 저들을 패퇴시키고 유다를 지킬 것이라 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너희가 지지 않을 것이요 너희를 치러 온 이스라엘과 아람이 오히려 패퇴하여 물러가리라. 징조를 구하라. 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 너를 확신시킬 것이라. 그래서 뜻밖의 아하스가 12절에 보듯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만 보면 기특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꾸중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의 탄생을 징조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큰 징조를 줍니다. 물론 당시에 어떤 처녀가 아이를 낳는 역사적인 징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징조가 가지는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역사 속에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느 시점에 허락되느냐를 보라 말이죠. 아하스라는 왕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역과 배반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온갖 악행 속에서 허락이 됩니다. 우리는 놀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신앙의 법칙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얘기하는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이 잘잘못에 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을 고치고 잘하는 것을 격려하며 잘되게 하기 위하여 과정에 개입하신다는 것까지 알고 있지만
오늘의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서 9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잘한 자들을 부르시고 잘못한 자들을 버리시느냐, 저들의 행위와 저들의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주어지느냐라는 문제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답은 우리의 선택과 잘잘못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설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드느냐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둡니다. 야곱과 에서는 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 둘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있기 전에,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를 당신의 자녀로 용납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당연히 이 질문이 떠오르죠.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 선택의 의미가 없다면, 그럼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으며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14절에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의가 있느냐? 불공평하다.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인간된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이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면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고 근거가 있느냐? 거기에 무슨 공정함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도 적지 않이 의아스럽게 이 구절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우리로서는 사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달렸다. 우리 아주 우스갯소리로 엿장수가 1분 동안에 몇 번 가위질을 하는지 아느냐, 그런 질문이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이 엿장수 마음대로와 달리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신앙 행위자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행위자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성립, 기독교 신앙의 무게는 신앙 행위자의 잘잘못과 결심의 가치, 중요성 같은데 결정의 무게가 있지 않고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잘잘못의
보상하시는 원칙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보상의 원칙보다 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잘못하면 벌하십니다. 그러나 벌하기 위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게 하려고 벌하시며, 잘하는 사람을 상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도 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잘잘못의 법칙을 넘어서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분이다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9장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죠. 대단히 쉬운 표현이지만 이걸 전문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이 16절의 내용을 줄여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도 전문적인 표현이 없는데 전문적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법칙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받게 줄 수 없는 잘잘못의 보상의 원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지만 잘못한 사람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뭐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상의 원칙, 인과 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은 질서가 파괴되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가지는 보상보다 큰 하나님의 통치로 그 보상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롭다는 것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다, 용서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자비롭게 다스리신다 하는 말들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이 중요한 신앙의 행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인과 율을 따라하거나 보상의 법칙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기특한 기도이며 하나님이 기꺼이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억지가 있습니다. 어떤 억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억지냐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1억 빚을 졌는데 가서 내가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1억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통합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오직 잘못했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만으로 기도가 성립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여기는 인과 법칙이나 보상의 원리라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죠. 그게 신비로운 하나님 되시는 성품이 있죠. 다른 박질하는 이, 소원하는 이가 아니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만으로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적과 신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결과된다는 것이야말로 아하스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벌 주어도 시원치 않은 현실 앞에 허락된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 등장하는 통치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와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2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금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논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저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 민족이 됩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이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방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버렸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모든 나라를 부르기 위하여 불러 세운 제사장 국가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구원에 성공을 하면 그것이 넘쳐 모든 이방에게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의 그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여 구원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 저들이 구원을 받아 모든 이방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백성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인데 저들이 실패하였으니 저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할 구원은 이미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조건과 방법 없이 이스라엘을 은혜라는 방법으로 조건 없는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이 있어야 그 결과로 구원받을 이방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면 원래 그의 제사장 국가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야말로 그 은혜의 방법에서 제외될 리가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로 끌고 나가느냐 하면 3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대하여 우리가 인과 법칙에 묶여 있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여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 것이라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확대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성공적이십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더욱 진력하시고 계속 그리하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잘못 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인과 법칙보다 큰 하나님의 법칙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무질서하고 혼돈과 게으름과 무책임함으로 끌고 가는 데 쓰지 말고 은혜를 구하여
그 인과 법칙이 만들어내는 결과보다 큰 하나님의 법칙이 여러분에게 결실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신앙 행위로 궁극적인 승리로 여러분의 실패를 쓰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겁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과 법칙에서, 보상의 원리에서 자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칙 아래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하스의 생애 속에 찾아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우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인과 법칙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에 하나님이 속수무책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어 그의 약속에 당신을 묶으십니다. 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징조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묶고 내가 너희를 은혜로 백성 삼기로 했다라는 약속에 자신을 묶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당신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묶으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자책과 죄 씻음이라는 두 자리를 왕복하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거의 뻔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뻔뻔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돌아섬, 회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한숨에 기꺼이 반응하십니다. 당신을 은혜와 묶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을 묶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여 결과를 강요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안에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하시며 자비롭기로 하시며 사랑하시며 복주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기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삼으셨고 아버지로서 당신을 약속에 묶으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다른 어떤 법칙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애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믿게 된 약속들과 그 앞에 받는 사랑을 대신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취소시킬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자시요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온 천하와 역사를 동원하시며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신자된 삶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방해할 것이 없는 줄 아는 믿음으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
충성을 약속하기로 합니다. 순종하기로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합니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감사하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